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은 친구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 아멘.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좌우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오늘 주님과 눈 맞추라입니다. 주님과 눈 맞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눈 맞추라. 오늘 주님과 눈 맞추라. 그것입니다. 아주 악한 도박장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하죠. 첫 번째는 시계가 없습니다. 도박장에 가면 왜 시계가 없을까요? 그곳에 시계가 없어야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도박에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왜 창문을 만들지 않을까요? 아침에 동이 트는 그 아침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밤인지 낮인지. 아까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침을 시작하고 언제 이것을 끊어내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동이 트는 새벽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거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피폐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수염도 나고 덥수룩하고 아주 황폐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아예 다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점점 더 어둠의 늪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을 차단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배 다윗을 통하여서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해요. 동역자 여러분, 시편은 150편입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이 쓴 것은 73편, 73개나 그가 기록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이라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공과 공부하게 될 57편이에요. 이 57편이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작품인데 어디에서 기록했냐면요, 동굴에서 기록했어요. 동굴, 깊숙한 동굴에서. 그 동굴에 다윗은 피해서 400명의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 안에 거했습니다. 400명이 피해서 동굴 안에 거했지만 그를 따르는 그를 잡으려고 하고,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 나라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공대 3,000명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샅샅이 나라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을 그때 빛도 없고 물도 잘 없었던 그 동굴 안에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죽이려는 3,000명의 특공대, 그들을 피해서 동굴 안에 있을 때 어떤 고백들이 나오게 될까요? 왜 그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이 송인규 교수님 목사님의 책인데, 목사님의 학생 때에 군대 갔다 와서 학생 때에 이걸 읽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아직도 기억 속에 있습니다. 동물 중에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 여우. 코브라도 피리를 불면 이 친구가 막 나왔다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돌고래 같은 것도 먹이를 잘 주면 링을 통과해서 묘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코끼리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아주가 덩치 큰 코끼리도 훈련이 되는 거죠. 뭐 강아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아지는 기다려 하면 기다리기도 하고 앉아 하면 앉기도 하는 거죠. 짖어 이러면 짖기도 하는 게 강아지죠. 그런데 여우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야망, 질투, 경쟁. 야망과 질투와 경쟁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망과 질투와 경쟁은 끊임없이 죄성과 함께 성령의 소욕과 함께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은 이 야망과 질투 경쟁 때문에 이러한 동굴에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죠. 그때부터 다윗을 없애기 시작하며 그를 추격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야망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경쟁이 있는 거죠. 외모적으로 여러분 너무 예쁘면 피곤하잖아요. 외모적으로 너무 우리 형제들 잘생기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느껴본 적 있죠? 예. 저만 느낍니까? 저도 별로 못 느껴봤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친구들이 시샘하고 막 질투하는 거죠. 세수만 했는데 너무 배국 같은 피부가 드러나고 아주 너무 피부가 좋으면 질투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떡볶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통닭을 먹었는데 아침에 얼굴이 하나도 붓지도 않는 거예요. 몸무게도 굉장히 날씬합니다. 아주 시기에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추리닝 한 벌 시장에서 지나가다가 샀는데 아주 간지가 나면 그것 또한 이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상태는 어떻게 변해가야 합니까? 그는 동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가장 많이 입에서 내뱉었던 말이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살기 싫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조울증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는 57편의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자살, 살인, 죽겠다, 죽이고 싶다, 못 살겠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7절과 9절에 보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진짜 미치광이가 되었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면 성도에게 향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 다윗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가지고 나는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문자 한 통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문자 받으면 잠잘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네가 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운동장에 있는 껌이 너의 머리카락에 붙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누군가가 이상한 문자를 막 보내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돌아도 몇 번은 돌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돌았는가 봐요. 감사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까? 도저히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늘 근심과 우울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욕설을 하며 살아갑니까? 인생이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유는 그의 시선에 있었어요. 시선. 이러한 삶이 역전되는 것은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선 때문에 그의 삶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시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 교수가 있었어요. 이 교수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생 연구하고 메라비안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언어적인 내용은 7%밖에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 목소리가 굉장히 좋거나 나쁘거나 목소리가 찢어지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55%는 시각적인 요소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인을 미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요소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요소, 시선은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동역자 여러분, 저도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백종원의 3대 천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뭐 하는 프로냐면 여러분 잘 집중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어느 날 이 소파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날은 1월 달이었는데요. 짬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짬뽕을 잘하는 집을 찾아갔어요. 짬뽕을 먹어대기 시작하는데 제가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제 방송을 보면서 짬뽕을 다 먹고 마지막 국물까지 싹 비우고 딱 그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테이블에 짬뽕 그릇이 내려놓는 순간 제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이 주방으로 가서 짬뽕과 매우 흡사한 신라면 꺼내서 이것은 짬뽕이다 하며 제가 끓여 먹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TV를 딱 보면서 모든 시선이 거기에 꽂혀면서 내 모든 이 감각들이 반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시선에 실패하면 믿음 생활도 실패합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그때부터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심판을 받았죠. 왜 심판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때부터 막 결혼하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막 가지는 거예요. 보고 끝장났습니다. 심판받은 거죠. 성도의 능력 또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면 안 돼. 잘 봐야 돼요. 보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그의 능력이 어떨 때 사라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그의 능력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잘못 본 거죠. 동역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뒤집어 보면, 잘 보면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오늘 믿음의 선배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그의 시선을 두었을까요? 나는 자살하고 싶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10편 57편은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고 말 거야. 아주 증오감이 불타야 되는데 그 증오감이 없어졌어요. 믿음의 선배 다윗을 보면 여러분, 환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갇혀서 이 시를 썼습니까? 어디에 들어갔죠? 동굴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는 어이없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 굴 속이 아니라 품 속에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시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와,
동굴 안에 피해 들어가 있는데 그는 아니야, 나는 굴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속이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동굴이라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그는 그의 눈빛을 환경과 상황에 뺏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뺏겼습니까? 환경을 통치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시선 집중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과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자녀들한테 참 많이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요. 아빠 봐. 지웅아, 아빠 봐. 지성아, 아빠 봐. 아빠 봐. 아빠 봐. 아빠 봐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라 언제 아빠 봐를 많이 하냐면 목사님이 부모님 댁이 대구에 비산동에 살고 있어요. 범죄율 1위. 아무나 못 삽니다. 돈 많다고 사는 데가 아니라 낙후된 동네, 아주 골목이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집도 부모님 집에 올라가려면 계단으로 이렇게 엄청 높이 올라가 있어요. 90도에서 약간 눕혀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많이 배가 불러서 이렇게 뒤로 조금 젖히면 넘어질 것 같은 계단이 있어요. 많이 어둡고 막 굽이굽이 들어갑니다. 집에 올라가는데. 근데 아이가 가면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범죄 많은 동네에 뭐가 많습니까? 개가 많죠. 개는 짖고 어둠은 드리워져 있고 아이가 두려운 거죠. 그때 저는 아이를 안고 늘 이야기합니다. 아빠 봐. 아빠 봐. 개 보지 말고 누구 봐? 어둠에 눈을 뺏기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아빠 봐. 아빠 봐. 아빠에게 눈빛을 좀 빼앗겨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하며 그 아이를 안고 올라갑니다. 불안하고 마음이 심숭생숭해도 환경에 눈빛을 빼앗기지 않고 아빠에게 눈빛을 빼앗기면 그 아이는요 아주 평안하게 하던 거 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눈빛을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의 선배 다윗은 그는 동굴 안에가 아니라 굴 속이 아니라 하나님 품 속에 그의 모든 눈빛을 빼앗기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두 번째, 그는 환경뿐 아니라 원수에게 눈빛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열광에 있어요. 미쳐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서 잔인할 정도로 죽이면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이 내려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그 나라가 열광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초전박살 내주세요. 저 원수들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그렇게 원수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다윗은 원수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는 원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손을 묶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끊임없이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샘솟아 올랐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업가의 아들을 실은 경비행기가 사막을 향해 날아가다가 그 경비행기가 고장이 생겨서 아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 어딘가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 돈이 많으니까 이 국가와 조인해서 그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대를 그곳에 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라는 거예요. 그 전단지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내 아들 조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조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사막 가운데 막 갖다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를 죽이려는 이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맹수들이 울어대고 그는 공포감에 쌓였죠. 그의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전단지를 보면서 아빠가 나를 찾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오늘 또 찾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전단지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에 그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를 공격하려는 맹수들, 원수들 사이에서 그의 마음을 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에 모든 시선을 집중함으로 그 아이는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헤아려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원수를 통제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원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동굴 안에서 글을 쓴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첫 문구가 나는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나는 나에게 집중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쓴 단어가 무엇입니까? 57편 1절 시작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 우선 1순위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1순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뭔가를 이룬 업적이나 업보가 있습니까? 반에서 시험을 쳤는데 만약에 1등을 하는 그 순간 두 가지 마음이 당연히 교차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1등을 해서 기뻐 죽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다음번에 2등으로 떨어지면 어쩌나?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고도 그가 단번에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언제나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시편 51편을 썼는데 그때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그는 악을 행했대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 그는 단번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무너질 수 있지만 인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 또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 자신을 신뢰하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환경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은 원수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1순위로 하나님께 시선 집중하는 순간 그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 시선 집중해야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칠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왜? 여러분, 왜 그분을 집중하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이 샘솟을까요? 우리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유일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시거든요. 즐거움의 원천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시선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진짜 기쁨과 감사의 삶은 없습니다. 진짜 기쁨과 감사의 삶은요, 단 한 생명도 그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 자신의 건강으로 기쁨이 있습니까? 인간은 언젠가 가장 비참하게 초라하게 가장 처절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그분이 참 기쁨이요 참 즐거움이라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진짜 많아서 그들로부터 기쁨을 누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부도 언젠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가야, 그분께 시선을 집중해야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배 다윗은 미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죽을 상황에 동굴에 다 몰렸는데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은 사람을 집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집중했어요. 다윗은 사람에게 시선 집중,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 집중. 그래서 사울은 어디에 귀가 갔습니까? 사람들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사람들이 귀에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울은 왕이었는데 늘 불안했어요. 늘 초조했어요. 늘 불평이 많았고요.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몸이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로 말미암아 그는 평안했고 감사했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반틈이나 썼습니다. 150편 중에 73편. 놀라운 결과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결단하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가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7편 8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시선,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깨울 거야. 시선 집중할 거야. 그때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거니까 나는 오늘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그는 결단하며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께로 안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만 주님만 향하면 그때부터 눈맞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늘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조울증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시선의 문제입니다.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환경을 통치하고 있는 주님께 시선을 빼앗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에게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원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원수의 팔에 수갑을 채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 원수를 묶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시선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시선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마음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있는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한 친구를 소개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화여대에 유아교육과에 다녔던 이지선이라는 학생이죠. 그때 당시 학생인데 참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2000년 7월 30일에 KBS 뉴스에 이렇게 광고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죠.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서울 후암동 42살 김모 씨가 만취 상태에서 갤로퍼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와 6대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승용차에 불이 나서 차에 타고 있던 23살
이지선 양이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갤러퍼 승용차 운전자 김 씨는 소주 5병을 먹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3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23살이었는데 한강대로에서 사고가 나서 그는 거의 몸의 55%가 불에 탄 거죠.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응급실에 온 탄내가 진동을 하고 그의 뒤통수에 이 머리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은혜로 그를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수술을 했죠. 온몸에 붕대, 온머리와 거의 다 탔으니까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7개월 동안 40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다리살을 떼서 몸에 붙이기 시작했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붙여놓으니까 이 살을 턱들이 막 당겨서 입이 벌어지지 않아서 침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눈이 감겨지지 않았습니다. 눈 뜨고 자고 눈 뜨고 생활했습니다. 이 팔의 관절이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살을 붙여놓으니까 관절이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등이 당기고 다리가 막 살들을 당기니까 몸이 막 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의 살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면서 그는 살았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이 장면이 일본에 수술을 하러 갔는데 3번 걸쳐서 일본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고 내가 더 아프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열심히 믿었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열심히 지냈지만 예수님의 고통보다 자신의 이 상황과 현실이 더 고통스럽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 저렇게 수술을 할 때 그의 상황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고 환경도 소망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날도 다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술할 때 그가 시선 때문에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그림 한 장 그가 찍었던 사진인데 이것 때문에 그는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병실에서 창틀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창틀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셨고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환경이 시선 빼앗기지 않고 자신에게 몸이 다 타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시선을 집중함으로 그는 다시 소망을 얻고 살 희망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가 그때 기록한 십자가 글이 있습니다. 이지선 양이 쓴 십자가 글인데요. 오늘 고난주간 금요 철야에 가서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죽음 같은 고통으로 매일매일 점점 더해졌던 두려움의 시간, 치료 후 다시 진통제를 맞기까지 벌벌 떨면서도 애벌레처럼 기어 다시 침대로 올라가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정말 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도 나만큼은 안 아팠을 거야 라고 대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속상해서 십자가 앞에 세상 무엇보다 초라하고 작은 모습으로 엎드려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더 이상은 이걸 견딜 수 없다고 울부짖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100억을 준다 해도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보상할 수 없는 제 모습, 이전의 삶을 잃었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예수님이 닦으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의 찢김과 찔림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눈빛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나는 다 안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신은 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등에 찌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안다고 하십니다. 나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 손에 못 박힘이, 그 창에 찔림이, 그 피 흘림이 만왕의 왕이 죄인으로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그 억울함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초라한, 이 부족한 나를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아서 자신의 환경을 보니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자신의 탐몸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수술하는 의사들을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병실에 찾아와 주셔서 창틀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며 나에게 집중해 줄 수 없겠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울증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하나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지체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울증 약을 먹으며 오늘도 긴긴 밤 씨름하고 있습니까? 공황장애로, 대인기피증으로, 여러분 조울증으로 약을 먹으며 미친 듯 치열하게 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무엇을 보며 산단 말입니까? 주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시선을 드리겠노라고 이 시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